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아닌 내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소명의 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조화롭게 살 것인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정치가는 이렇게 보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을 통해서 집권하고 그래서 권력을 구가하면서 리더하는 그런 모습을 꿈꿔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분명히 관점이란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땅이 먼저 존재했다는 전제하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차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중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을 잠식해 나아가면서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삶, 형식적인 삶의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였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인간이 쫓겨나가서 카메라가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실제 큰 메인 카메라는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떤 관점, 메인 카메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들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늘로부터 기독교가 내려오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세상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존 세력은 이에 저항하고 항거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것을 축출해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면 이렇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종교가 이 세상의 정치적 관점에 유용하다면 살려주지만 유용하지 못하면 종교도 짓밟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제 기능이 가진 것이 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여전히 카메라 하나를 딸려서 죄악 가운데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촬영을 하게 되고 영상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가 맨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에게 개입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 여행을 떠나버린 유신론적인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고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즉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거니와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단지 쫓아내버리고 신경 꺼버리는 것은 있어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 단절된 것은 있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가 나서 때로는 매를 치고 쫓아나가, 지금 나가! 막 이러면서 결국은 문 밖으로 내어 쫓아냈던 것은 우리 어렸을 때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어 쫓아놓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 아마 이 부모님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볼 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내어 쫓아긴 했어. 잘못했고 또 나도 화가 났어. 그렇지만 여전히 쫓아냈지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자꾸 보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 희상적 관점, 이런 걸 자꾸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걸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동조하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목사에게서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 중에서 유혹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때요? 이치나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가는 어떤 것보다는 어때요? 기중심의 실리적인 부분 속에서 따져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볼 때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판사판이라고 했을 때 이치를 따지는 종류의 스님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리를 따지는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 스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장로들, 이 장로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53절부터 시작해서 결국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득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리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 위해서 저들은 모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종교적 관점,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것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때 보호하려는 보호작동을 기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장면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를 침범하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안전이 소중하다면 남의 안전도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방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건 좋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그들도 더 군비를 준비하게 되면 더 위험 요소가 쌓여가는 모습을 봅니다.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가 통발했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을 바꾸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억제하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교회를 두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공권력, 강제력, 통제력,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코로나 시절 때 썼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당연히 그런 흐름을 속에서 가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오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즉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던 이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앞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따먹고 말겠다는 이러한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정확한 이치지만
또 그런 모습이 어쩌 피할 수 없는 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몽학선생, 초등학문, 이제 갓 예수 믿은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실 때, 우주적 종말이 임하게 될 때 교회를 심판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이 끝났고 우주적 종말이 임할 때 세상은 함께 심판이 들어갑니다. 즉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게 될 때 교회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염소와 양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라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랍비라고 하는 하나의 직함을 가지고서 사내들인의 어떤 공적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신흥 종교에 있던 이단 괴수인 예수의 추종자들은 다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 강력하게 통제를 통해서 이 사회의 안녕을 꾀어야 된다. 이런 이름하에서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삭 노상에서 말을 타고 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쪼임으로써 눈이 멀게 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예수가 이단자라고 여겼고 이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공무 수행 중입니다. 근데 그 공무 수행이 하나님 나라의 대치가 되고, 네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 얘기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은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강한 빛의 조에서 눈이 시력을 잃었고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단의 교수로 알았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당대의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열심으로 특심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도 내가 예전의 모습 가운데 너희보다 더 열심히 특심했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 중에였다.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배설물 같은 존재다. 배설물 같은 존재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종교 생활이 나의 인간중심인 이 땅의 문화와 기초를 통해서 내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대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저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핍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의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까? 사울이란 큰 자란 이름을 갖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거들먹거리며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딱 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공주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군림하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져서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배웠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갖추어진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힘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가르치고 통제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바울이 돼서 섬기는 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초등학문과 모학선생에 갇혀있던 구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신학에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게 됐을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였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내가 목사이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종교에 적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말씀의 중심으로 얼마만큼 바꿔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선배들에 의해서 전해진 전통과 방식에 따라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옛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종교에서 떠난 모습들,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모습들, 몽학선생을 이제 떠나서 이제 중등, 고등으로 나아가는 멋있는 모습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잡아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앞선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에, 내 손에 쇠 말떡을 받고 가시관을 쓰이고 창으로 내 옆구리 찔러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앞에서도 독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담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저는 설정을 해본다면 나의 성장의 단계는 이 단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분명히 육체 가운데서도 성장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여전히 시작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 멈춘 사람이 장애를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겪고 있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타조처럼 말입니다. 날개 쭉지는 있지만 날개는 있지만 퍼덕거릴 수 없는 약간의 작용은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수 없는 단계.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그나마 날개라도 좀 크죠? 퍼덕거리면서 약간은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개념보다 점핑하는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긴 날개로 여전히 강화된 모습으로 날아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먼 거리를 나르고 5.0의 시력을 가지고 밑을 투시하고 나아가는 이런 멋진 승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되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이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내 때는 이랬고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 시대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냅니다.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고 더 가서 4차 산업시대 AI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초등학문과 몽학선생에 머물러 있고 옛날 전통을 따라서 선배들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그때 당시는 의미부여가 되어졌지만 지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지몽매했을 때, 즉 계몽사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사람들은 그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기득권 세력만 알고 있었어요. 그를 공부한다는 것도 언감생심, 무슨 매 공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세상에서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쇄술, 즉 르네상스 부흥 운동이 되어지면서 복고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기존의 중세의 천년이 암흑기라고 하는 부분이 영적인 의미에서 암흑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르네상스예요. 어디로? 중세가 아닌 고대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면서 옛날의 모습을 되찾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찾자니까 몰라. 그래서 계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몽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인쇄술로 말미암아 활자가 늘어나고 책자가 늘면서 많은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옛날에서는 교회 신앙으로만, 즉 믿음으로 종교로만 진리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에 심취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진리에 이르야 되니까. 그러나 중세가 끝난 다음에 근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가는 방법, 하나는 본유개념으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진리에 이르는 방식으로 제시했고 학문에 이르는 방법과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통해서 학문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근대는 왜 근대가 되어졌을까? 중세 천년의 암흑기 시대이고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을 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준비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선언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신교는 구교에서 나온 게 아니란 사실이죠. 원래 그 고대 교회가 발전해 오다가 중세가 암흑기에 희망이 없는 상태, 여전히 초등학문과 무학선생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박차고 나아올 수도 마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개혁 운동이 펼쳐지게 되면서 수많은 개혁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 국가에서 자신들의 개혁적인 성향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든지 그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역사적인 모습에서 찾아보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하자 없다고 생각됐고 문제 없다고 생각된 것들이 내려오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은 고유한 하나의 문화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통은 옳으느냐 옳지 않느냐고 따져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전통과 정통은 다릅니다. 전통은 내려오는 게 전통이고, 그죠? 관례적으로 그랬어라고 하는 부정한 의미의 전통도 있더라는 것이죠. 관례적인 것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학선생과 초등학문에 머물르는 삶의 자세이고, 그렇죠? 그래서 판사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정관계에 있어서 우선 어떠한 변호를 하더라도 승소하게 된다는 전관 예우라는 걸 하게 되죠. 이것도 비합리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힘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효율성을 가지고 따라본다면 보다 미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면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온고지신의 개념 속에서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수정하고 개혁하고 바꿔버리는 일신 또 일신, 그렇죠? 개혁은 늘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런 그 개념 속에서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지속 발전하는 어떤 원리로 가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서리집사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직분을 맡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하나의 직분이 되어져 버려요. 은사를 받아서 은혜 받아서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 계급화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신약이 온 이상은 구약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신약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에 구약과 신약 하나로 발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세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분명한 이치이고 분명한 어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을 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이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 패러다임을 겪어나가는 모습,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모습,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물타고 가며 지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교회가 내 발전의 조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렇죠? 내 인생의 길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부셔버려야 되고 길을 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유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의 한 구성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보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교황과 그 어떤 직책에 의해서 성경 권위보다 위에서 그 결정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초등학문이고 모학 선생에 있는 것이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상태, 어떤 특별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모여 있는 것이라 한다면 설령 기독교라 할지라도 개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제2의 개혁이 필요하다, 제3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종교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연속수성해서 어떻게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승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 말을 하면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멘 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지시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물이 묻었다면 닦아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그렇다 한다면 말씀에 기초에 따라서 여기에 오물이 묻었다면 닦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정하기를 거부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디에 기초에 두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렇죠. 그 믿음, 믿음입니다. 반석입니다. 베드로 위에 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몽학 선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초등학문에 초등학생들은 다 그게 그거 다 그게 그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시야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생기면 관점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어떤 관점을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눈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눈이 달라지니까 그에 맞는 직업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이라고 칼빈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26년도 기대가 되십니까? 26년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부셔버리십시오. 나라고 하는 어떤 모습 속에 내가 굳어져가는 화석화되어진 내 모습이 있다면 내 스스로 내 몸을 망치로 정을 통해서 쪼개어서 굳어져지는 경화되어지는 이런 것을 부셔버리고 보다 부들번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탄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동물들에 보면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탈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에서 신앙으로 간다. 초등학문 몽환선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등학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을 해서 이 세상을 세상 나라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그 세계를 만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세상으로 쫓겨났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에덴 성전을 회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낙원입니다. 즉 회복할 복자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낙원이 되었습니다. 즉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보면 무엇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젊었을 때는 한참 앞뒤를 분간 못하고 어딘가 뛰긴 뛰어야 되겠는데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건 좋은데 향방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깃발 역할을 하는 거죠. 척도가 되는 것이 성경이고 바이블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에 가서 물으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지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 공부하며 또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어떤 사조직들이 발생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단 사이비가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무에게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엔 하도 사기가 능숙능하게 져서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다면 여러분 건전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정통적인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공적인 부분 속에서 은밀히 모여서 성경하지 마세요. 성경은 은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정통적인 교회, 이단 사입이랑 아닌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여기신다면 그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가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올 한 해도 행복하십시오. 올 한 해도 여러분 부응하십시오. 어떤 영역에 죄짓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세상이 아닌 내가 교회 핍박자라 한다면 조건부입니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려와야 된다. 어디로? 말씀 아래 내려와야 된다. 말씀의 기초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나의 방해거리가 되고 나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는 교회를 파괴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때는 오히려 나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다면 오늘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100점은 목사가 되지 못하도 100점짜리 목사면 못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멋있는 모습으로 제2의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6년도 행복하십시오. 26년도 올해도 부흥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부간에 복을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복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고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